테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과 그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귀하신 목사님을 같이 초빙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교회의 남승재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 소개 좀,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 있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승재 목사고요. 저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 목사고요. 저는 2007년부터 그 넥스트 클럽이라는 청소년 사역단체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 안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한 15년 달려왔네요. 그래서 한 15년 달려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학교들의 기도 모임도 개척을 하고, 저희가 2015년에 큐어 하도 그러길래 도대체 그게 뭐냐. 네네.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한 학교, 여학교에 가서 이제 동성애 관련한 이제 특강을 좀 했는데요. 아이들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상담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은 그런 우정인데 우정이 깊어지면 그게 약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동성애하고 오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동성애가 아니야. 동성애라 하면 성적 관계를 갖는 사람, 영어로 who have sex with men.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표현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울에 가면 이제 그 큐어를 했죠. 네. 박원순 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자살하면서 이제 많은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큐어 축제를 한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가서 확인을 하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전 세계의 물결, 흑인, 백인, 말할 거 없이 몰려왔고, 그 전 세계 대사관에서 그 부스를 만들어 참여하고 있고, 거의 아이들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일탈이죠. 네. 거의 알몸 상태로, 어떤 여자분을 보니까 그 천으로 그 스타킹 망사로 된 걸로 이렇게 겨우 하나 덮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 또 여자분들 그 가슴 그 부분에 이렇게 별을 달고 있고, 그런 노출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고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문화냐? 이게 성적 타락이지? 아니, 여기 어디에 동성애의 아름다움이 있나? 그러면서. 네. 또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그때 이렇게 좀 흉물스러운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 정당, 네. 그냥 얘기하면 민주정의당, 네. 그 당시 민주노동당, 성정지휘원회라는 그 간판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성에 이 당이 개입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학교 성교육.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을 어떤 장점이라고 할 것은 그 현장에서 정말 보고 듣고, 어떤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듣고 그 한 것들이 그런 경험치가 너무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라고 한 문제는 솔직히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속앓이만 하고. 근데 네. 가정의 문제는요, 결국 드러나요. 왜 드러나냐면, 왜 제가 이제 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청소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중요 화두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왜 가정이냐? 가정 안에 드러나는 문제는요, 아이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투여되고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부간의 성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그 안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그것이 그대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가정의 문제, 지금 청소년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실 그 주제를 제목을 정할 때도 그 우리가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실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적 전쟁은 고사하고 솔직히 그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직장에 나가거나 사업장에 나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터치를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사실 주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부의 성 꺼려하고 누군가 이렇게 드러내서 상담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부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하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좀 잠깐 발췌를 좀 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그 탐욕으로 깨어지는 부부 사랑으로 보듬어야 이렇게 하는 그 기사인데요. 제가 일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숫자 2와 숫자 2를 조합해 21일이 기념일이 됐다. 부부의 날 첫 주창자인 권재도 목사는 1995년 어린이날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란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를 보고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의 날 운동이 정착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더 높은 순위에 올라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다.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이라는 말과 함께 이혼 공화국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닐 정도로 이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곧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무려 51.4%에 달한다. 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에 있어 결혼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 그 다음 밑에 좀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 번듯한 직장이 없으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팽배한 세상이다. 하지만 번듯한 직장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앞서 봤듯이 1등만이 국내 유일의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월 200만 원도 벌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 이마저도 직장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꽃길이다. 청년 실업률의 극에 달한 것 가운데 온전한 직장을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 아무리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도 현실은 취업 준비에 그친다.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백수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만나 부부로서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현대판 소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카페에 와서 유튜브를 한다고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 왔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그 사실은 뉴스에서만 봤죠. M4 세대라고 정말 그 포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야. 너무나. 근데 연애도 포기하고요. 그 혼자 스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결혼 포기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직장을 다녔었는데 월 진짜 소위 집꼬리만한 월급 받자 노 부모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집을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치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가슴이 사실 아프더라고요. 이 기사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혼하는 크리스찬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크리스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네. 많이 다른데 네. 다르기 때문에도 여러분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대표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제 지금 읽어드린 그 자료에서 있듯이, 예를 들어 OECD 국가가 이혼율이 낮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걔네들보다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혼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낮아요. 왜냐면 결혼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혼율은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을 이제 한번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M4 세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이제 우리 넥스트클럽 예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32평 아파트에 이제 강남에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뭐가 잘 사냐?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방에 살고 또 자녀들이 많고 때 이렇게 좋은 차도 없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뭐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입니까? 그리고 저도 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못 살았어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네. 저희 진짜 가난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좋았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이제 학부 형들이 오시잖아요. 네. 상담하러.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학교에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이 공감이 좀 안 되시겠지만 당시에 이 야당의 그 제야 인사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늘 사복 경찰들이 따라다녔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런데 저희는 정말 행복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게 왜 못 사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정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를 이루면 그것이 보시기에 좋아요.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과정 속에서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왜 보시기 좋지 않느냐? 혼자 있는 아담은요,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 그것을 통한 두 사람의 결합,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결혼해야 되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에제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돼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어 놓으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자, 어떤 기업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자, 이 망해가는 기업을 정말 살리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정말 자금을, 아주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분석가이거나 아니면 정말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정말 제대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이 기업이 살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돕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돕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에제르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단어가 그 적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기준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따집니다. 저희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주변의 환경 여건 이런 것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야, 너희들 둘이 그냥 연봉 2,500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200만 원 좀 넘죠. 자, 그럼 둘이 1년이면 5천만 원을 번다.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겠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둘이. 네. 뭐 많이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죠. 200만 원 쓴다고 해도요, 1년이면 2,500이 남아요. 자, 5년만 투자하자. 그럼 1억 2,500을 모아요. 그러면요, 대전 같은 경우는요, 5년 노력하면요,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냐면, 네. 이러한 그 표현들을 쓰는 사단의 전략에 말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기사, 이런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사실 그 언론 노조가 있잖아요. 네네. 이 언론 노조가 사실은 지금 그 모든 보도를 다 검열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남발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다 잡혀버리면요, 그게 우리 절대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목사님,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네. 것은 결혼하면 네. 이것이 뭐 보통 뭐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네. 다이아 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좀 유명한 어떤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식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뭐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합의, 그러니까 실제 합의는 아닌데 사회적인 어떤 합의, 그런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자기가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는, 네. 자기는 뭐 못 사는, 아까 그렇죠. 잘 썼는데 그런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합의가 되면, 네. 그러니까 아까 정말 그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온전히 정말 최소만 있어도 네. 잘 살 수 있다는 그 부부의 합의가 있어야지 중요하지 않은가. 네. 그래야지 어떤 다툼이 없지 않은가. 그것이 근데 이건 합의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기독교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요. 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잖아요. 네. 그럼 이 우주 안에 가장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뭐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행복의 기준이 되면 너희는 불행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최고의 조건은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나 의식하시고 네.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야 된다. 말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혼밥 또 나홀로 가자 이런 말을 동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나홀로 가정입니까? 그럼 그냥 혼자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동의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요 말로써도 써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혼부터 해서 이혼은 기본이고 네. 뭐 요즘 뭐 조론이다, 뭐 네. 세상적인 어떤 뭐랄까 결혼을 생활을 깨는 그렇죠. 그런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그 영화 제목 그 뭐였죠? 아내가 결혼했어요. 아내가 결혼을 왜 또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뭔가 용어를 자꾸 이렇게 그렇죠. 트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 사실 오늘은 그 실시간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리 제니 NY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다니엘 팬님 처음에 잘 들리신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그 스트림에 좀 문제가 있는지 좀 그 딜레이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팬님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 다음에 최성진님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다니엘 팬님 우리 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은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하고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현기님 이쁜 이모티콘도 써주셨고 우리 소녀새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목사님 그 특별히 네. 우리 제가 또 제목에 질문을 한 것은 그 세상적인 어떤 이혼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이혼율 네. 제가 어떤 기사를 또 보니까 좀 더 다른 종교보다 오히려 높고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원인이 뭐고 원인을 좀 알아야 우리가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 이혼할 수 없어요. 이혼을 해서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살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상황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도 크리스찬이 아닐 때 이제 뭐 저희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워낙 가난하셨고 네. 또 어머니께서 생계를 전체를 책임져야 하고 아버지로서는 그 갇혀 있는 그 환경이잖아요. 사법경찰들이 따라다니고 하시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계속 물리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들 속에서 많이 아팠고 그런데 물론 그때는 이제 이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왜 돕는 배필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로 보낼 때 네. 이게 전체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건데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한다. 물론 행복해야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뭐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결혼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해 줄게 라는 전제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왜 이게 다르냐. 우리가 고대 신을 추적해 보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첫 배경은 뭐냐면 에로스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담기겠죠. 뭐 좋은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인간적으로는 뭐 싫을 수도 있는 거고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크리스찬의 사랑은 물론 에로스로 시작하지만 어디로 가느냐? 아가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제르, 내가 돕는 배필이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연약한 존재죠. 이 연약한 존재가 남편을 돕는데, 그러면 그 돕는다는 말은 주 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겠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뒤를 자연히 따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앞서가던 사람이요, 어떤 한순간에 지쳤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약의 많은 표현들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주 오묘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엄마와 벌거벗은 상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알몸을 드러냈다는 거고요. 그것은 그런 외형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부부는 그 마음까지도 다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에제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제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가장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돕는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게 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가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할 그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올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여성이라는 전제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쨌든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네가 둘 중 나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는 그러면 뭐냐면 그 앞에 선자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헌신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만나요.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에제르인데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포기를 하고 버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가 다르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고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이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보고 그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랬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깝고 더 간절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몸을 준 거잖아요. 나의 알몸,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안타깝고 막 정말 그 막 고통스러운 상황. 저도 저희 교회 가족을 통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부부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사실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그 이혼율들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성격상의 차이. 근데 그 성격이 그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부의 성적인 부분의 트러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크리스찬 부부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이제 이런 거죠. 성격 차이가 진짜 어떤 마음의 네. 어떤 삶의 태도의 차이냐, 네. 아니면 뭐 우리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는 거냐,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쪽은 육신적인 그 욕구를 이렇게 갈구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랑의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만 줘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 어떤 사람은 선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5가지인데,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주제로 다루는 게 뭐냐면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가 만일 성적인 부분의 차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성폭력이 왜 발생할 것 같니? 너희는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원인을 물으면 네. 네. 아주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가면 한 반에 한 3-4명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제가 그 성을 어떤 나의 욕구 충족이라고 느끼면 그렇게 됩니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격 차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 이 영역은 어떻게 다르냐면, 부부는 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동물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동물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인간은 성적 욕구를 갈망하고 그걸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킨십, 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적 욕구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부는 알몸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터부시 여겨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나의 욕구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채워져 가야 하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력을 서로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는 이럴 때 좋아. 난 이런 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자체가 네. 굉장히 서로 사람의 그것도 성격인데, 성격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고요. 네. 먼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부부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의점이 없는 정말 평행선을 밟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각방 쓴 지가 뭐 몇십 년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을까요죠? 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본능적으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 여기고 꺼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하면, 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 부임받아서 갔는데, 원래 이제 저는 주일학교 학생부가 이제 전공이죠. 그 파트로 갔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많아졌어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처음이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자꾸 눈에 들기도 했을 텐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부도 맡게 됐고, 네. 청년부를 갔는데 그 당시에 40에 가까운 노처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체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하면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멘트를 많이 써요. 자매들이요. 거룩한
욕구를 품어라, 뭐 욕정을 품어라, 그랬어. 이거 뭐 사람들이 웃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 중에 50%가 결혼을 했어요. 어. 그런데 그 50%의 자매들이 은혜를 받았나 보네. 네, 은혜를 받아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들을 딱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남편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5가지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생육하고 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생육의 출발은 뭐냐면 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은요, 인간의 성, 뭐 모든 동식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니까 주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느냐가 부모된 자의 몫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지나치게 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 토착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기독교도 토착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비정신, 네네. 뭐 유교의 그 신선사상, 네네. 이런 것들이 이게 걸러지지 않고 교회 안으로 유입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남 목사님 성을 뭐 이렇게 개방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부부 간에 있어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 넓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성 토크가 부부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행위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의 성은요, 그냥 어떤 그 행위의 만족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요. 충분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내 입장으로만 표현하고, 이 사람이 뭐 세상적 기준으로 뭐 밝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것이 남편인 나에게 얘기될 수 있는 이 여성이 사실은 정말 나와 긴밀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네.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로스를 딱 떼어놓고 네네. 에로스만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에로스도 있고요, 필레오도 있고요, 스트로게도 있는 거예요. 스트로게는 가족 간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가면 어때요? 또 가고 싶어. 보면 또 보고 싶고요. 이야기 나누면 또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한번 안아보면 입 맞추고 싶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에로스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된 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잘라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데, 에로스만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아가페 안에 존재하는 에로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그 아내가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네. 왜?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니까죠. 그렇게 우리가 포용적이어야 된다. 네. 그러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차이는 사라지겠죠. 그럼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그 우리가 사실은 아까 유교적인 그런 어떤 습성,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사실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꺼려하고, 목사님조차도 우리가 사실 여기서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많은 목사님도 사모님도 성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다. 근데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이야기할 데가 없고, 그런 트러블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네네. 이제 저희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사모님께서 어느 날 부부 세미나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네.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 말씀은 전도사님 가정도
그 어른들 이제 장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요. 우와, 이건 뭐 심지어는 강사 부부까지 싸우더라고. 그래서 원래 이게 부부 세미나 이제 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부부와 관련된 그러면 꼭 부부와 와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강사가 남자 강사만 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옆방에서 지금 싸우고 왔기 때문에 제 아내는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뭐야? 근데 뭐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부부들이 목회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나를 보면요. 사역을 위해서 만났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로스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아니 여자로서의 아내가 아니면 안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을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 가정은 제가 뭐 신학을 하는 상황에서 만난 게 아니고 네네. 일반인이었고 일반 집사였고 그런 가정에서 과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에로스가 충만했죠. 에로스로 시작을 했고 네네.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가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스트로게가 나왔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필레오의 과정 속에서 네. 이제 아가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런데 닮아가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고 사실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가 있거든요. 네, 성화도 네. 그렇고 구원의 이제 그 뭐라고 하더라 요즘 신학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7단계로도 얘기하고 9단계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칭의, 회개, 중생, 뭐 성화, 영화 뭐 이런 모든 네. 뭐 성도의 견인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일어난다. 이미 있어요 우리한테. 네.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아가페를 다 구현하지 못하죠. 그러나 각오는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주먹질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부부간에. 네. 근데 그런데 예를 들어 심각하게 싸웠다. 그런데 주님을 점점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니까 이제 말다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큰 소리로 감정을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은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도 어떻게 느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로스도 있고 여러 사랑의 개념과 그 모든 것들이 부부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표현돼야 돼요.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음의 의미는요. 우리의 영적 상황도 벌거벗어야 돼요. 근데 안 벌거벗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알몸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공개하라는 거냐? 사실은 다 공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미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가리고 싶은 부분들. 그러나 사실은 결국 언젠가는 그 부분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맞다. 그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몸이 육신적인 나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나치게 유교적으로 묻지 마라.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의 표현들은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도 있어요. 또 음란한 그 오올리와 오올리바마를 표현할 때도 성경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터부시하지 마라. 부부의 성은 가장 아름답고 또 은밀하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만드시고 부부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친척과 우리 이웃들을 주시는 것은 그 다양한 사랑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죠.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공간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성화돼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내 아내의 어떤 어둠을 내가 품지 못하는 건 그 어둠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도 문제지만 예. 사실은 그거를 품어내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더 확장시키라는 하나님의 의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우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의로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찾아서 이미 내가 어떤 헤어짐의 원인으로서 삼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둠이 나에게 있는 거지. 네. 살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이미 과거이고 과거의 문제를 그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들춰낸다는 목적은 뭐냐면 그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감싸 안아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만 아파서는 안 된다. 그 네가 아픈 그 부분이 나에게도 아픔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네. 왜 하나니까. 그리고 아내의 그 아픈 부분이 있었다. 남편의 그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덮어줘야 하고 치유해줘야 하는 것이 사실은 부부의 정확한 의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주제가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사실 깊게 들어가고 그 사례도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조금 이 상담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가정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문제예요.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세상은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기로 들어가고 네. 사사기로 들어가면 거기 각종 성적 타락이 다 등장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렇게 안정기를 맞이하면 네. 반드시 타락합니다. 네. 반드시 타락하는 세대가 나와요. 네. 이걸 제가 그 학교 기도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이제 대전에 이제 충남고등학교라고 대학교에 이제 기도 모임이 개척이 될 때 사실은 그 저희 여름 캠프에 그 비전을 선포했을 때 3학년 학생 하나가 도전이 왔어요. 근데 그 고3의 경우에 사실은 내신이 좋으면 수능에서 바로 합격하고 학교와의 그런 게 다 끝나버려요. 네. 그리고 수능을 보면 이제 다 학교와의 관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9, 10, 11,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자꾸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학교를 개척해야겠다. 근데 그때 자기 교회에서 간 아이가 그거 1학년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중고에. 근데 나머지는 몰라. 누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어쨌든 개척을 해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척한 아이의 영성과 그리고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엄청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그 충남고등학교 안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 아이들이 점심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개점 영성이 없으니까 사실 그만큼의 도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성이 더 떨어지죠. 네. 자, 이런 상황인 것처럼 사탄은 어떤 짓을 하냐면 승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면요 부국강병이 일어납니다. 잘 돼요. 가정도 살아나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는 아비의 세대, 그런데 그 자녀의 세대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도전도 없고 어떤 큰 에너지도 없죠. 그러한 걔네들을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문화를 줘요. 안정기 때 사람은 문화를 만들거든요. 근데 문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전부 다 타락한 문화로 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단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왜 화두가 되냐? 그러면 실제로 그 김조광수가 있잖아요. 김조광수하고 그 제자 아닙니까? 나이도 20살 이상 차이 나고. 근데 김조광수가요, 이 한양대 출신이에요. 한양대에서 뭐 했냐? 그 홍보 담당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전대협 3기죠. 그래서 임종석 같은 시기에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럼 김조광수가 진짜 동성애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닐 수 있다. 제가 우연히 이제 막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그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걔네가 유튜브에 자료 올린 건데요. 보면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김조광수하고 그 함께 있었던 그 제자라는 아이가 이런 토크를 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합법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혼하는 첫 번째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얘네들 지금 같이 안 있어요. 따로따로 살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예요. 연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그 기원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단 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전쟁이 왜 영적 전쟁이냐? 유물론을 앞세우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유신론, 이 우주에는 유신론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없죠. 어디 참신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이 만든 신이지. 그러니까 진짜 신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을 때 뭐하냐? 가만히 엎드려서 그들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왜 교육하자고 덤비냐 지금. 보세요. 애들 10대 애들,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캠프를 하면 물어봐요. 이번 청년 캠프에서 꼭 듣고 싶은 특강 1번, 2번 뭘 것 같습니까? 대학생들, 지금의 대학생들이,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듣고 싶은 특강 1번. 성적인 거. 그렇죠. 연애예요. 연애 상담. 2번 취업. 자, 청소년 1000명을 모아놓고 똑같이 물어봐요. 자, 어떤 특강 듣고 싶니? 1번 연애, 2번 진학. 그러면 그게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다 불러다 놓고 모아서 이야기하면 1번 이성, 2번 돈 잘 버는 법. 또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왜 잘 보고 싶어요? 이쁜 여자들한테 마음껏 쓰고 싶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1번에 뭐가 있냐? 음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막 욕구적으로 하고 하고 싶은 게 10대, 20대. 근데 10대 애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빠, 나 성관계 하고 싶어요. 아빠가 뭐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이놈이 미쳤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개방을 주면 누가 가장 트러블을 일으켜요? 부모와.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영도라고 그 전교도 사무총장에 있던 여자가 삭발한 상태에서 말하죠. 그 여자가 이제 무슨 나쁜 일만 하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왜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사단의 전유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못 박으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으로 그들이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 그것이 반드시 성으로 진행되고 성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질문을 이야기하다 놓쳤는데 네네. 네.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뭐였죠? 일단은 거기까지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네. 요거 여러 가지 실시간 채팅으로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드로스리스님이 써주셨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만 매일 상황에 맞게 묵상해도 성령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시던데 뭐가 이리 어떻게 해야 된다가 또 많아요. 각각 상황이 엄청 다르고 다르게 지어졌구만 이렇게 써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팬님,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팬님, 남승재 목사님의 진솔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소리가 조금 보니까 조금 이 공간이 조금 좁아서 그런지 그 하울링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니 NY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 이외에 또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또 이제 여기 그 연령층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냐. 원래 복잡해요. 인간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짜 성전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질문에 대한 그 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 지금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문화는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미술을,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이것도 미술도 뭐 영역별로 달라지고요. 또 음악도 그렇고요. 뭐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인문학이 그렇고 과학이 그렇고 너무 달라요. 그거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다 다르게 느낀다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것과 다르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살아있고 감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도 가고 저렇게 말을 던져도 하나님으로 답을 찾아내요. 제가 청년기에 교회를 왔는데요, 웃기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웃기냐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다가 대답이 뭐냐면 기도하면 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하면 돼. 기도가 안 된다고요, 저는요. 아, 기도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래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 믿음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 된대. 무릎을 돌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 넌크리스찬 아니면 좀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불교의 선문답도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저 죽어있는 자에게 어떻게 전할 거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 사실.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거야. 근데 그게 내 자녀란 말이야. 내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슴이 터지는 게 뭐냐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아들은 하나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이 참혹함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다음 세대가요 1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 다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윽박을 지르더라고 다. 가정 예배를 가보면요, 야 너는 대박 이게 뭐야? 아빠가 말하는데 그렇게밖에는 못해?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는 그 교회 그것도 싫은데 가정에서 쉬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가 말이에요 그냥 예배 나는 싫다고요. 그러니까 강요를 해. 미치겠는 거지 이게. 미치죠. 아니 제가요 나름대로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3월 2월 달쯤 전화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전화해서 뭐라 그래? 아 남승재 목사님이세요? 아 네 저는 누구 목사님 아시죠? 네 아는데요. 아 제가 그 목사하고 제가 동기입니다. 네. 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갔는데 목사님 좀 만나주시죠. 만나면 뻔하지 뭐. 야 너 왜 여기로 대학을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 어디 김해, 아니면 저 강원도 저 어디, 또 아니면 전남에 어디 저 끝에 살아. 근데 왜 대전이냐고 물어보면 그 학과는요 거기도 다 있어. 이 대전에만 있겠어요? 뭐 전남에도 뭐 전남대 뭐 저기 저기 또 뭐 조선대 뭐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근데 왜 여기까지 오냐고 도대체 너는. 뭐냐? 우리 엄마 아빠 잘 안 만나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 피신했군요. 네. 그럼 뭐라 그래? 목사님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시겠어요?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현장에서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네. 저도 알아. 그런데 찾아가지. 네. 찾아가서 기다리죠. 1년 내내 술독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연락 오는 애들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만났는데 좋은 신앙인으로 졸업하면서 다시 변화돼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돌아갈까요? PK들인데 얼마나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들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저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다 알아.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 그놈의 옳은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도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그 뻔한 말들 그냥 나는 싫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좋지를 않은 거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싫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유. 옛날에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자기는 교회를 갔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요즘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왜 아버지냐 도대체. 아버지만 들으면 막 경기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소중하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 천만을 자랑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요 있어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는 다 텅텅 비고 있고 코로나 만나가지고 지금 다 전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다 된다. 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뭐가 문제냐?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를 살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런 주제를 잡은 게 저희 채널 특성상 사실 어떤 영적 전쟁이라든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를 많이 하다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영적 전쟁의 출발은 가정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 승리를 해야지 실제 우리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우리 믿음이 손으로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있게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밖으로 싸우러 나갔다가도 집안에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집안의 아이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밖에 나갔던 부모도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싸우지 못하게 하는 그걸 너무나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사실은 가정 이렇게 어쩌고 콘텐츠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좀 더 좋은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더 깨어나고 부부들이 정말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많이 좋은 내용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70대, 60대 후반 그분들이 삼각산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기도원에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만큼 기도 안 하는 게 사실이에요. 죽음 목숨을 걸고 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방법도 찾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왜 차별금지법, 왜 아이들을 성타락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돌이키면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고요. 그것을 돌이키면요, 낙태로 지금 낙태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이 진짜 참혹한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고요. 그러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로마를 개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참된 복음으로 무장된 크리스찬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로마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 있는 가정, 우리가 아마 정말 눈물로 토곡하고 기도하고 돌아온다면 그 부모가요, 그 아들을, 그 딸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소통되는 가정이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자폭탄으로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요, 아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판을 짜내야만이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일으켜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토크를요, 성토크로 한다면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의 성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게 우리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오늘 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혼 문제라든지 부부의 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올바른 정보를 얻기도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들도 좀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로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로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동식물들이 찾아와 그 메마른 목을 죽이고 하나님 그 땅에 강이 흐름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 그 물가로 수많은 동식물들이 찾아와 안식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한 분의 그 도전과 결단을 통해 내가 내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내리라.
내가 섬김으로써 내 아들을 섬기고 내 딸을 섬기며 내 아내를 섬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폭탄으로 무장된 그런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 세상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때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꿈꾸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늦은 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돌격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정말 탐하며 주님의 것으로 나를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